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간직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오직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이루하시고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서 이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여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늘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이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영과 주의 기이한 이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대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해난 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신은 내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저 동토의 땅에서 소속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세기 전에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그런 모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김성산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로 파송케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선교지로 향하여 떠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언어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도네시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사오니 오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생애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주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동행하시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곁에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 가운데 장미단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멀리서 보니까는 미남 미녀들라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아이고 별로더라는 거예요. 추녀 추남이더라는 거죠. 그것은 인격적인 것만, 외모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면으로도 그런 일이 흔히 있거든요. 산은 가까이 보면 굉장히 높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 그 반대로 초라한 자기의 어떤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나 하인들에게 존경받는 영웅은 없다.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영웅이지만은
자기 가까이에 있는 하인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가까운 일가 친척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은 흠이 드러나게 되고 또 초라하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크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위대하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내게 복일까요? 여기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30가지 정도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그러면 성경 본문 26절에 나온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엘로힘이란 무슨 뜻일까요? 엘로힘이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짓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그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능력이 무한하시고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농촌에서는 주로 그 아궁이에 땔감을 집혀서 온돌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걸로 또 밥도 해 먹고 조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땔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에 가서 땔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산림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땔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농촌에서 무슨 석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기름이 비싸가지고 뭐 그냥 기름을 가지고 또 그렇게 열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땔감을 해가지고 집에다 이제 그 놔두면은 군청에서 산림계 직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땔감이 있는 집은요, 그걸 발견해가 적어가지고 이제 그 과도한 벌금을 물려요. 그리고 벌금만 물리는 게 아니라 또 심할 때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시골 사람들이 가장 그 당시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산림계 직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산림계 직원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동네 출신 가운데 어떤 그 장남민 씨라는 분이요, 그 당시에 그 공무원이었거든요. 군청의 계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그 동네 사람들이 딱 그 적발이 되면은요, 산림계 직원한테 적발이 되면 어디 가냐, 빨리 그 군청에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우리 동네 사람, 그 장남민 씨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산림계 직원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벌금 많이 물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또 그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한 분, 그 공무원 그 고위직도 아닌데 그 한 분, 그분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무슨 고위직 공무원, 대단한 무슨 중앙 어떤 정부의 책임자도 아닌데 군청 계장인데도 그래도 어찌됐든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분한테 찾아가게 되고 또 그분이 또 일을 잘 처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동네 사람들의 자그마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다스리신 분이에요. 통치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또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또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딱 갈라져요. 그래서 건기 때는 비 한 방울도 안 올 정도예요. 우기 때는 6개월 동안 계속 비만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고 계속 내릴 때에는요, 이건 뭐 조심해야 됩니다. 낮은 지역에다가 집 지어놓은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끄떡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쟁이 날 때요, 높은 곳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반석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요, 적이 함부로 공략을 못해요. 나를 해치지 못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반석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요, 끄떡없거든요. 지진이 나도 반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 특히 신령한 반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거기 생수가 콸콸 쏟아져 그들이 목을 죽이고 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보혈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 또 우리가 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오늘 여기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분깃이 뭘까요? 몫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돌아온 몫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 각 지파별로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때의 땅을 분배받았던 그 땅이 바로 바로 분깃이에요. 그게요. 그게 기업이라고도 하고 분깃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죠. 2주먹 불꽃 지고 왔어요.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분깃이에요. 분깃.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우리 굶지 않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그게 바로 분깃, 바로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분깃이 되어주셔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잘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의 영적인,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러면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아가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뺏겠대요. 늘 나에게 마음이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언제나 마음이 와 있어요, 지금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거든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늘 주님을 떠나지 말고 그 곁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고멜입니다. 고멜이 남편하고 잘 살다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서 음녀가 된 거예요. 음녀는 신랑을 멀리 떠난 사람이 음녀지 다른 게 음녀가 아니에요. 그 고멜이 그 호세아 선지자와 늘 가까이 오손도손 잘 살았다면 뭐가 음녀가 되겠어요. 그런데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열을 발산할 수 있는 발광체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중심부 온도는 2만 도가 넘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게 태양이에요. 빛을 발하는 게 태양이에요. 다른 어떤 별이나 달 이런 것들이 빛을 내지 못해요. 단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 빛을 발한 것 뿐이고, 또 태양이 열을 줄 때 그 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그 별은 무엇일까요? 명왕성이에요. 그러면은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명왕성은 59억 킬로미터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명왕성은요, 얼음덩어리예요. 엄청 차가워요. 얼마나 그 명왕성은 차가울까? 영하 223도나 되는 굉장히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명왕성입니다. 태양하고 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왜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태양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태양이 그 비치는 빛을 받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멀리 떠나면은 살 수 없어요. 얼어붙어요. 얼음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부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가까이 지내려면은 뭐 친구로 지내거나 혹은 뭐 애인이 된다든지 뭐 연인 사이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일단 상대방을 좀 알아야지. 상대방을 잘 모르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상대방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장단점은 알아야지 이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뭐 어떻게 생소한 사람하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도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요, 내가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법이 있어요. 제사 법대로 제사를 해야지, 제사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저주를 받아요. 잘못하면은 이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즉사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잘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되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요. 늘 성경책에 먼지가 앉으면 안 돼요. 후탁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탁교인은 평상시에는 성경하고 멀어져. 전혀 성경하고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은요, 선반에 올려놓았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먼지부터 이제 없애야 되니까 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치는 거예요. 이게 후탁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후탁교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덮어놓고 믿지 말고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펴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일치월장 성장하고 하나님하고 늘 가까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대면. 어떤 동네에 한 총각이 있었는데 강 건너 어떤 처녀를 짝사랑했대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그 처녀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편지 쓰느라고 애를 썼어요. 뭐 괴테나 뭐 파스칼 이런 뭐 철학자들, 문학가들 좋은 문장 다 따오고 뭐 김소울이 같은 그런 김영랑 시인 같은 그런 뭐 그냥 사랑의 시들을 막 100개 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연애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냈는지 모르고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썼느냐? 세상에 3년 동안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처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래요.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연애 편지를 3년간 매일 썼는데 세상에 누구하고 결혼했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 편지를 전해줬던 우체부 그 총각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우체부가 그 처녀를 직접 만났거든요.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 대화에 마음이 통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보면 멀어진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안 보면 멀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예배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되고야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대 절기가 있거든요. 7대 절기를 통해서 17일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다가 안식일 52주를 드려야지요. 그 다음에 월삭 첫날
매달 첫날을 드려야 되죠. 또 일주일 시작하는 첫날, 또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려야죠. 또 매일 모여서 2-3시간씩 기도해야죠.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1년 중에 171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머지는 그 171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열심히 일도 하고요. 예배 드려야 되면은 집안일, 그리고 그 들 일, 내 그 생업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공기는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도 전파도 존재하는 거고요. 전류 눈에 안 보여도 있죠. 그렇죠? 네, 전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어저께도 한 1,500명이 확진됐거든요. 눈에 안 보여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걸리는 거지. 바이러스도 없는데 걸리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은 약속을 하셨다고요. 단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으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여기 지금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거기 오셔. 언제나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셔. 그리고 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언제나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임하지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게 기쁨이 찾아와요. 근심, 걱정,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일제와 6.25를 보내면서 우리 한국교회 주제가처럼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리나라 그 교회가 말이죠. 교인들 치고 이 찬송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 그냥 전국 교회의 주제가가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가난해. 배가 고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쯤 같은 곳.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요즘 이 찬송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 많이 부르는 찬송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나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다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사람과 가까이 했으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 내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한 것처럼 모세와 그렇게 대면하여 얘기했다. 얼마나 그렇게 가까이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야말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또한 여호수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거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을 한 거 볼 때 그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늘 주님 곁에 계심으로써 참으로 그는 백전노장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로 이스라엘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성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하나님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곁에 두고 보고 싶은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옆에 늘 두고 보고 싶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늘 사랑하다 보면은 생각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은 늘 얼굴 보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늘 같이 하고 싶은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늘 옆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목이 마르냐 네가 빨리 와라. 내게로 와라.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이 마르냐 목마른 자들아 어서 내게 오라. 네가 지금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주님께서 내 기업 분깃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모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 가운데 장미단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멀리서 보니까는 미남 미녀들라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아이고 별로더라는 거예요. 추녀 추남이더라는 거죠. 그것은 인격적인 것만, 외모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면으로도 그런 일이 흔히 있거든요. 산은 가까이 보면 굉장히 높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은 그 반대로 초라한 자기의 어떤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나 하인들에게 존경받는 영웅은 없다.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영웅이지만은 자기 가까이 있는 하인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가까운 일가 친척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은 흠이 드러나게 되고 또 초라하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크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위대하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내게 복일까요? 여기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30가지 정도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그러면 성경 본문 26절에 나온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엘로힘이란 무슨 뜻일까요? 엘로힘이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짓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그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능력이 무한하시고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농촌에서는 주로 그 아궁이에 땔감을 짚혀서 온돌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걸로 또 밥도 해먹고 조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땔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에 가서 땔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산림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땔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농촌에서 무슨 석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기름이 비싸가지고 뭐 그냥 기름을 가지고 또 그렇게 열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땔감을 해가지고 집에다 이제 그 놔두면은 군청에서 산림계 직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땔감이 있는 집은요, 그걸 발견해가 적어가지고 이제 그 과도한 벌금을 물려요. 그리고 벌금만 물리는 게 아니라 또 심할 때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시골 사람들이 가장 그 당시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산림계 직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살림개 직원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동네 출신 가운데 어떤 그 장남민 씨라는 분이요, 그 당시에 그 공무원이었거든요. 군청의 계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그 동네 사람들이 딱 그 적발이 되면은요, 살림개 직원한테 적발이 되면 어디 가느냐, 빨리 그 군청에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우리 동네 사람 그 장남민 씨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살림개 직원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벌금 많이 물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또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한 분, 그 공무원 그 고위직도 아닌데 그 한 분, 그분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무슨 고위직 공무원, 대단한 무슨 중앙 어떤 정부의 책임자도 아닌데 군청 계장인데도 그래도 어찌됐든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분한테 찾아가게 되고 또 그분이 또 일을 잘 처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동네 사람들의 자그마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다스리신 분이에요. 통치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또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또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딱 갈라져요. 그래서 건기 때는 비 한 방울도 안 올 정도예요. 우기 때는 6개월 동안 계속 비만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고 계속 내릴 때에는요, 이건 뭐 조심해야 됩니다. 낮은 지역에다가 집 지어놓은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끄떡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쟁이 날 때요, 높은 곳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반석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요, 적이 함부로 공략을 못해요. 나를 해치지 못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반석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요, 끄떡없거든요. 지진이 나도 반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 특히 신령한 반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거기 생수가 콸콸 쏟아져 그들이 목을 축이고 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보혈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 또 우리가 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오늘 여기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분깃이 뭘까요? 몫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돌아온 몫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 각 지파별로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때의 땅을 분배받았던 그 땅이 바로 바로 분깃이에요. 그게 기업이라고도 하고 분깃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죠. 2주먹 불꽃 지고 왔어요.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분깃이에요. 분깃.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우리 굶지 않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그게 바로 바로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분깃이 되어주셔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잘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의 영적인,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러면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아가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뺏겠대요. 늘 나에게 마음이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언제나 마음이 와 있어요, 지금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거든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늘 주님을 떠나지 말고 그 곁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고멜입니다. 고멜이 남편하고 잘 살다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서 음녀가 된 거예요. 음녀는 신랑을 멀리 떠난 사람이 음녀지 다른 게 음녀가 아니에요. 그 고멜이 그 호세아 선지자와 늘 가까이 오손도손 잘 살았다면 뭐가 음녀가 되겠어요. 그런데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열을 발산할 수 있는 발광체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중심부 온도는 2만 도가 넘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게 태양이에요. 빛을 발하는 게 태양이에요. 다른 어떤 별이나 달 이런 것들이 빛을 내지 못해요. 단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 빛을 발한 것 뿐이고, 또 태양이 열을 줄 때 그 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그 별은 무엇일까요? 명왕성이에요. 그러면은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명왕성은 59억 킬로미터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명왕성은요, 얼음덩어리예요. 엄청 차가워요. 얼마나 그 명왕성은 차가울까? 영하 223도나 되는 굉장히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명왕성입니다. 태양하고 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왜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태양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태양이 그 비치는 빛을 받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멀리 떠나면은 살 수 없어요. 얼어붙어요. 얼음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부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가까이 지내려면은 뭐 친구로 지내거나 혹은 뭐 애인이 된다든지 뭐 연인 사이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일단 상대방을 좀 알아야지. 상대방을 잘 모르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상대방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장단점은 알아야지 이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뭐 어떻게 생소한 사람하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도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요, 내가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법이 있어요. 제사 법대로 제사를 해야지, 제사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저주를 받아요. 잘못하면은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즉사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잘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되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요. 늘 성경책에 먼지가 앉으면 안 돼요. 후탁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탁교인은 평상시에는 성경하고 멀어져. 전혀 성경하고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은요, 선반에 올려놓았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먼지부터 이제 없애야 되니까 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치는 거예요. 이게 후탁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후탁교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덮어놓고 믿지 말고,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펴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일취월장 성장하고 하나님하고 늘 가까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대면. 어떤 동네에 한 총각이 있었는데 강 건너 어떤 처녀를 짝사랑했대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그 처녀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편지 쓰느라고 애를 썼어요. 뭐 괴테나 뭐 파스칼 이런 뭐 철학자들, 문학가들 좋은 문장 다 따오고, 뭐 김소울이 같은 그런, 김영란 시인 같은 그런 뭐 그냥 사랑의 시들 막 100개 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연애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냈는지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썼느냐? 세상에 3년 동안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처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래요.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연애 편지를 3년간 매일 썼는데 세상에 누구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편지를 전해줬던 우체부 그 총각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우체부가 그 처녀를 직접 만났거든요.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 대화에 마음이 통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보면 멀어진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지만 안 보면 멀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예배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되고야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대 절기가 있거든요. 7대 절기를 통해서 17일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다가 안식일 52주를 드려야지요. 그 다음에 월삭 첫날, 매달 첫날을 드려야 되죠. 또 일주일 시작하는 첫날, 또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려야죠. 또 매일 모여서 2-3시간씩 기도해야죠.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1년 중에 171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나머지는 그 171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열심히 일도 하고요. 예배 드려야 되면은 집안일, 그리고 그 들 일, 내 그 생업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공기는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도 전파도 존재하는 거고요. 전류 눈에 안 보여도 있죠. 그렇죠? 네, 전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어저께도 한 1,500명이 확진됐거든요. 눈에 안 보여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걸리는 거지. 바이러스도 없는데 걸리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은 약속을 하셨다고요. 단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으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여기 지금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거기 오셔. 언제나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셔. 그리고 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언제나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임하지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게 기쁨이 찾아와요. 근심, 걱정,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일제와 6.25를 보내면서 우리 한국교회 주제가처럼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리나라 그 교회가 말이죠. 교인들 치고 이 찬송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 그냥 전국 교회의 주제가가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가난해. 배가 고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곳.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요즘 이 찬송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 많이 부르는 찬송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나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다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사람과 가까이 했으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 내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한 것처럼 모세와 그렇게 대면하여 얘기했다. 얼마나 그렇게 가까이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야말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또한 여호수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거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을 한 거 볼 때 그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늘 주님 곁에 계심으로써 참으로 그는 백전노장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자로 이스라엘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성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하나님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곁에 두고 보고 싶은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옆에 늘 두고 보고 싶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늘 사랑하다 보면은 생각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은 늘 얼굴 보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늘 같이 하고 싶은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늘 옆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목이 마르냐 네가 빨리 와라, 내게로 와라.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이 마르냐 목마른 자들아 어서 내게 오라. 네가 지금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주님께서 내 기업 분깃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모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